2008년 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새벽녘에 잠이 깼다 들려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나타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다가 다시 다른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바뀔 때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두 번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농협에 들렸다가 오는 길에 땡땡마트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다가 시선을 돌려 보도를 보는데 현수막에 써진 페스티벌이란 단어가 형광색깔 그대로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둘째에게 물으니 새벽에 아버지를 본 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것들에 비길 수 없는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글자를 본 것도 맞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마산에 사는 땡 집사님이 12월에 교회 부엌에서 일하다 누군가 문을 여는 것을 보고 놀라 정사모님! 하고 불렸습니다. 땡땡 교회 성도들은 아내를 정사모라 부릅니다. 그런데 정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땡 집사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감동을 받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땡 집사님에게 땡 집사님 직장 잘 다녀요 하고 지나는 말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제야 5개월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계세요. 사모님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띵 집사님은 출석하는 교회의 장로로 피택이 되어 4월 말이면 장립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방침에 장로가 되려면 땡땡 집사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장로직을 받기 위해 따로 이사 나온 지가 5개월째였습니다. 어떤 병원과 연결된 사람이 주선하여 취직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끝내는 병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땡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제 친구도 회사에 취직을 했고 땡 장로님도 취직해서 지금 잘 근무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주일 성수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도 하고 싶으면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한 말을 기억하고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직장 없이 장로가 되는 것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기도로 밀었습니다. 땡 집사님이 사택에 오면 띵 집사님의 취직을 말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의 임원인 땡 집사님이 저녁에 오리고기를 사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띵 집사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일자리가 나면 최우선적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땡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일자리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하니까 당장 갈게요 해서 이력서를 써서 오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우리 집으로 오는 대로 이력서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난 땡 집사님이 이사를 와야 취직을 시켜주지 했습니다. 띵 집사님 부부는 취직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설 연휴를 지나고 월요일에 땡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 부부가 집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목사님 집에 갈 걸 했습니다. 집사님 가정도 취직 때문에 설에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 3시쯤에 집사님 직장에 전화를 걸고 직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꼭 취직시켜 달라는 사정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땡 집사님의 사무실에서 취직에 대한 보장과 함께 조만간에 자리가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땡 집사님은 근처 식당에서 우리 가족과 띵 집사님 부부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띵 집사님이 취직이 된 것처럼 집사님, 차고지가 어딥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하고 묻기에 집사님, 취직됐습니까? 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다가 땡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식당에 갔기 때문에 된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땡 집사님은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으니 직원 중에 간경화로 몇 달째 입원 중인 분이 있었습니다. 50살인 총각인데 형님 집에 기거한다고 했습니다. 병으로 직장까지 이르면 형님 댁에 신세지며 사는 처지가 안 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밀어내고 취직을 한다는 것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는 못해줄 망정 내가 급하다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민망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 기도회 때 이것은 아닌데 생각하면서 하나님, 환자의 자리를 뺏기는 뭐 합니다. 그 자리 말고 마음이 안 아파도 되는 자리를 만드셔서 띵 집사님에게 주세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후 아내에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가슴이 아프다며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땡 집사님에게 문자로 간경화로 입원한 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병이 나아 근무에 복귀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띵 집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 안 아파도 되는 다른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기도해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띵 집사님 부부는 취직에 앞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집을 구하러 우리 지역에 2-3번 왔습니다. 마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를 더 의지해서 더 이상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8일 월요일에 땡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띵 집사님, 이사했습니까? 그제 집 보고 갔습니다. 이사가 돼야 오늘이라도 취직이 되는데 했습니다. 자리는 곧 생길 것 같다는데 이사가 문제였습니다. 다음날 이 소리를 전해 들은 띵 집사님 부부는 급히 우리 지역으로 와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땡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고 전했습니다. 19일 오후에 띵 집사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취직이 됐습니다. 내일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식을 듣고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습니다 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자 대신입니까? 물으니 아니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가게 되어 빈자리가 생겼어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픈 사람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주신 거였습니다. 마음을 안 아파해도 되는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땡 집사님에게 아내가 전화를 걸어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나한테는 안 고맙고 하셨습니다. 땡 집사님에게 인사하기 전에
이미 말 한 터이지만 아내는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진하게 감사드려요 인사드렸습니다. 거의 2주 만에 띵 집사님은 일자리가 생겨 취직이 되었습니다. 띵 집사님의 취직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땡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땡 집사님한테 전화가 없었습니까? 아무 말도 않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이나 휴대폰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뭐 아는 것 없습니까? 했습니다. 내가 그렇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띵 집사님에게 전화 걸어보고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땡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 띵 집사님은 취직 통보를 받은 다음날 출근해서 새벽부터 종일 근무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많아 쉴 틈이 없이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차를 타고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일을 못하겠다면 말이라도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아무 말도 없고 연락도 끊은 채 그만둔 것이 서로를 난처하게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종일 힘들게 일한 결과 몸살도 났고 건너편 도로에 있는 물건을 차에 싣고 또 차에 타야 하는 일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네 식구가 의논을 한 결과 다니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면 띵 집사님, 땡 집사님에게 그렇다고 전화를 하세요 했습니다. 띵 집사님이 땡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유를 이야기하고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떤 일자리라도 주어지면 하겠다는 사람이 하루 일만으로도 지쳐서 못하겠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지만 보수도 괜찮고 몸에 배면 괜찮은 일자리요. 무엇보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인데 하루 만에 포기한 것이 집사님을 적극 추천하여 취직을 부탁한 우리에게 미안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땡 집사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8일 뒤 우리 집에 온 집사님이 한 주일만 견디면 되는데 했습니다. 띵 집사님 자리에 벌써 30대 총각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띵 집사님이 취직한 자리가 어떻게 비게 되었어요? 물어보았는데 집사님이 우리 지역에 기차역을 만들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과외로 고무를 취급했는데 그 기차역 건설 자재를 슬쩍 하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명예도 있고 해서 즉각 그 사람을 잘랐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자리에 띵 집사님이 속히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자리가 틀림없었지만 자신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띵 집사님이 다른 직장을 스스로 구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직장인들 힘들지 않은 직장이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생명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과 직장이라면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2008년 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예상치 않게 땡땡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작년 7월 15일 주일에 땡땡이가 교회를 오고 7개월 만의 소식이었습니다.
땡땡이는 막내의 친구인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같이 놀던 학교 친구요, 교회 친구였습니다. 참 쾌활한 아이로 부침성도 있고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이사를 왔는데 막내를 따라 초원교회에 오겠다며 엄마와 교회 선생님에게 선포했습니다. 아내에게 초원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묻기에 그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이야기했더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더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엄마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용실 땡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엄마가 땡땡이가 너무 교회에 빠지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오지 못했고 우리는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 전에 내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막내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땡땡이를 불러 앉히고는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중에 있는 마귀가 다 따먹어버리고 하나님께 잘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가 되지만 방언을 하면 마귀가 못 알아들어서 따먹지 못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듯이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내는 인대가 늘어난 땡땡이의 다리를 놓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라고 했고 불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땡땡아, 목사님께 방언 받아라.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혀가 풀려 움직이는데 자꾸 땡땡이가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막내에게 통변해 보라고 하니까 혀는 돌아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방언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참 후 방언이 터졌는데 기도 내용을 들었더니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육신의 기도와 영의 기도는 딴판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속에서 교회 못 가게 하는 마귀 없애주세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을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름 방학 때 띵띵이 집에서 생활하게 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게 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허락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영안 열리게 해 주세요. 등등 회개 기도와 간구를 하며 영적 전쟁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차로 태워 오고 집까지 태워다 주고 했는데 그날 집에 가면서도 불을 느끼기 위해서 2 손을 마주대면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일 이후 더 이상 땡땡이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궁금했지만 엄마의 반대를 알기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동안 땡땡이도 초원교회에 오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엄마가 주일에 친구 집에 간다는 이유나 다른 이유들을 만들면서 교회에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만 가려고 마음먹으면 꼭 일이 생겨 못 왔다고 했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도 몰라서 114에 물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막내의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초원교회가 생각나고 가고 싶었다며 울먹였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방언 기도하고 있니? 하고 있다고 하고 손에 불을 느끼니? 손을 펴봐라 하니 손에 불이 많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작년부터 엄마 몸에 아픈 데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깨며 허리며 이곳저곳 아프다는 소리를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혹 엄마가 너 교회 못 다니게 한 뒤부터 그런 것 아니니? 하니 맞아요.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엄마를 징계하심과 동시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땡땡이는 엄마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안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교회에 왔을 때 말을 안 해주었는데 이제야 말해주지만 띵띵이는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 아, 나도 보고 싶다. 영안이 뭐예요? 궁금해하며 영안을 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너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열릴 거야 말했습니다. 땡땡이는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떵떵이와 한반이 되고 싶어 했는데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속으로 한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지금은 한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뺑아리를 키우는데 너무 많이 먹어 다리가 돌아가며 탈이 났는데 엄마 뺑아리 낫도록 기도해요 하고 기도했더니 건강한 뺑아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땡땡아 속으로 방언 기도하며 불을 키워 엄마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어라. 너는 믿음이 순수한 만큼 분명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너를 통해 너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 많이 해라 고 말해 주었습니다.